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9은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이고 1명은 누구였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네. 자, 그런 가운데요, 이 나병이라는 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문병이라고 했던 이 단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단어, 천벌.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이 병에 걸려도 별 그 전염성이 없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고립해서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섬이 또 기억날 거고, 저 밑에 외관 쪽이나 이런 쪽에 있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나병이라는 것 자체는 고립됩니다. 일단 병이 나면은 너무 냄새가 고약해요. 그리고 이건 썩어가는 병이거든요. 그 전염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의료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이렇게 문지르게 되고 만지게 되는 이런 일도 아마 자주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정결두레상 100보 이상은 접근이 안 돼요. 100보는 50m거든요. 50m 이상 접근이 안 되고, 만약에 누군가 50m로 들어왔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스스로가 소리를 쳐야 돼요. 뭐라고요? 부정하도다, 부정하도다. 이건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병이 진행되면 고름이 차면서 살을 떼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가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눈이 노가 없어집니다. 나중엔 치아도 다 빠지고 그러다 죽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디가 없어집니다. 손마디가 없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이런 나병을 걸렸다면 너무너무 절망적일 거예요. 그런 병에 있으니까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나병을 천벌이라고까지 여겼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오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율법적으로 어떻게까지 규정했냐면은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자고, 그 말은 뭐죠? 구원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규정이 레위기에 있는 모세오경에 예수님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 모세오경에 나온 것도 이 사람들이 회복에 대한 것이지, 나병에 걸렸으면은 어떻게 회복을 시킬 거냐, 조치를 하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 사람들이 규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오해와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지금 누가복음에 계속 예수님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욕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지금의 이건 아주 욕의 욕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진의를 자기 의로 덮어서 조작하고 오해하고 본질을 가리키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총론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전체를.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은 율법 가운데서 복음이 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에게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루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신약은 복음이지만 그 복음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새 율법이 드러나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새 율법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두 양쪽의 구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과정들을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볼펜 붙잡고 동그라미 제사장들에게. 여기 제사장이란 것은 당시 나병 환자가 발병되거나 혹은 발병되기 치유가 될 때 제사장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정결규례상 그렇게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복음서의 흐름을 보면은 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를 향해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제사장에게서 본인 스스로는 자기한테 와야지만이 율법으로 이 병이 고쳤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뭐죠? 병의 종결자는, 치유의 종결자는 제사장이 아닌 바로 당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을 고치셨고 무엇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사건에 있었다면 아주 기절초풍을 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율법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정결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 환자한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하면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보여지는 거죠.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사장들은 타락했으며 율법은 이들에 의해 계속 추가되었다.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온 나병 환자는 없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나병 환자가 없었어요. 가족에게로 돌아온. 계속적으로 여기보다 더 의식이 추가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율법 앞에 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는 행하라고 하는 원칙적인 부분도 있지만 절망해야지만이 율법이 아닌 복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에 나온, 이 구약에 나온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할 때 그 절망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진짜 진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여서 이것을 변질시키고 오해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해라, do it. 만약에 안 하면 if not, you will die. 넌 죽어. if do, 그러면 넌 할 수 있으면 you will live. 넌 살 거야. 이거예요. 명령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모르면 만약에 성경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모르고 100번을 읽어도 성경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저는 필사나 통독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모른 채 필사나 통독을 하면 여러분 그냥 성경을 베끼면서 그 사이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멈추는 거예요. 마치 모르는 원서, 영어로 된 거를 나는 100번 읽었어. 뜻을 모르지만.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가장 큰 눈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 말은 나는 지금 율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십자가 사건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두 번째 강론이에요. 첫 번째 총론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면은 거기서 복음을 만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강론은 우리의 삶의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내가 복음을 만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 구원이 나의 삶에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로님이야 선교사님이야 이거랑 믿음은 관계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을 때 생기는 거 가르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대 4대 예수 믿는 거 뭐라 그러죠? 문화라고 해요. 그건 믿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나 율법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믿음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네요. 이건 그냥 신앙심이 깊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기도할 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있는 기도와 없는 기도는 다른 거예요. 교회를 봉사했어요. 오랫동안 봉사했어요. 그런데 교회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이도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이 자기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반가운 말이에요. 그러나 엄밀하게는 구원의 주체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 믿음이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 믿음이란 것은 행위적인 믿음이거나 아니면 규례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그냥 나 주님 알아요, 주님 믿어요,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 즉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라는 건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 향한 너희의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구원한 것이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달라요. 즉 예수님이 지금 오직 믿음은 지적인 동의나 문화적인 그냥 편승, 교회에 다니는 그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이걸 가르쳐서 완전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걸 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병 환자지만 나를 향한 완전한 신뢰가 있구나,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너희의 나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님이 이런 나병 환자의 이런 믿음을 너무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나병 환자는 작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쫓아다니시면서 만나셨던 분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마태, 여인과 아이들, 그리고 오늘 나병 환자까지. 그래서 어제 말씀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작은 겨자씨 같은 존재예요. 부르면은 흩어지는 그 존재인데 그들에게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와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겨자씨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눈을 뜨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복음의 예수님을 만날 때 만들어지는 것이 그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에 오늘 세 가지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해요. 그 세 가지 때문에 구원이 이뤄가는데 이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생겨난 믿음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다 이루신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인데 이 믿음을 가리켜 절망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자, 오늘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희망을 가지려고 예배를 왔는데 왜 목사님 절망하는데 그게 믿음인가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자,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동그라미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티처가 아니에요. 마스터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표현은 저렇게 됐지만 주여라는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서 동그라미. 자, 먼저 소리를 높여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소리를 높이면 안 돼요. 소리를 높이는 순간 입이 떨어져요. 입술이 떨어져 나가요. 이빨이 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리 높이면 돌에 맞아 죽어요. 옆에서 소리를 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였다 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도 에란포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란포넨은 뭐냐면 절박감으로,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소리를 높인 게 아니라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해란 말은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불쌍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자기 의에 대한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믿음의 역설인 거예요.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교회를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겉으로는 양복도 입고 이렇게 다 멋있게 나왔지만은 저는 나병 환자 같습니다. 노도로합니다. 저는 사실은 다 이게 제 의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의에 대한 절망이 선언될 때, 그때 주님과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잘남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의를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의 대상이 아닌 저 자신이에요. 제가 십자가의 원수 짓을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어떡해. 내가 이만큼 했지.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잘난 체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후대하신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절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해야 소망합니다. 이게 예배의 역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감격하고 우는 사람은 누구죠?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둘째로 그리스도가 다 하셨다는 복음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14절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동그라미,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전히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순종이란 단어가 언제 생기냐면 자기 의에 대한 포기가 일어날 때예요. 이런 단어들은 제자도에서 말씀이 들어온 사람만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중에 미안해요. 이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가 뭐라 해도 애가 어린데도 고집을 피워요. 그럼 뭐죠? 포기 좀 해라. 너는 누구 집 닮아서 이렇게 외가를 닮아서 이러냐?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누구 할아버지를 닮아서 이러냐? 할머니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여러분 뭐예요? 고집은, 순종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놔야지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자기 의에 대한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고집이 센 거예요. 강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주시는 게 고난과 아픔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항복시키세요. 근데 그게 축복인 거예요. 처음에 오는 절망하는 믿음,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 세 번째 마지막 가장 놀라운 영역이 감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성취는 있지만 감사와 감격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보세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는요,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감사는 아니에요. 거기는 자기 성취가 있어요.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또 다른 정상을 또 보게 돼요. 이만큼 올라갔지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잘 물론 분별해야 되지만은 그 안에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 안에 예배나 모습 보면 굉장히 점잖은 것 같지만 거기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는데 굉장히 굳어 있어요. 인사할 때도 굳어 있고,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들키려고 그냥 왔다가 쑥 가버리고, 물론 이유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다면 진짜 나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사마리아인에게서 발견된 거였어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명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이 사명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놀랍게도 그 뒤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바로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 같지만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구속사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구원이 있어야지 구속사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류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의 역사,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에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구원과 구원으로 주시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구원과 믿음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고, 내 의가 자꾸 기울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을 다시 복종시키고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옛날에 믿었던 것으로 우려먹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하고 얘기해요. 구원 못 받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 절실하게 믿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등불을 켜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데까지 여러분 허리에 진리의 동을 떠야 돼요. 옛날에 해봤다고요? 말로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조금만 긴장 풀면은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의 의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 보세요. 나이가 70이고 80인데도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사, 믿음을 주시는데 절망하는 믿음, 나의 고집을 꺾는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진짜 우러러 나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쉼을 얻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할 때 내가 이제는 숨을 쉽니다. 내가 이제는 속박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난 너무 감사해요. 후대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리시나요? 오늘 이 구속사적인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되어서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혹시나 율법에 멈춰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도 복음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그 안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는가? 새 살이 돋아나고 있는가? 오늘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